요한복음 10장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절절하게 전달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오늘 성경에 깊이 배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으로 가기를 정말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하시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제껴놓고 그렇게 가셔도 우리가 뭐라 이야기할 수 없지만 기어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를 향해서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깊이 배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무지하잖아요. 특히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참된 생명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정말 놀라운 축복의 그 보따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또 저렇게도 이야기하시고 특별히 10장은 목자와 양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양과 목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친숙한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그들의 생업이거든요. 물론 전부 다 양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양을 쳐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을 치는 목자의 심정을 그대로 생활 속에 있는 그 비유를 들어서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내가 참된 목자다, 그리고 양된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목자로서 노릇 제대로 한다, 나를 따르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생명 얻을 수 없다, 다양하게 표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실 마음이 없어요. 누구도 버릴 마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분들이 나 같은 거 이렇게 죄 많은 자를 나는 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분 절대 안 버리십니다. 기어코 깨닫게 하시고 기어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양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양이 갖는 절대적 특성은 양은 혼자 못 산다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절대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짐승이 양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발이라도 빨라서 도망이라도 쉽게 가는데 이 양은 맹수 앞에 거의 속수무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동료 한둘을 희생시키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동료 한둘이 맹수의 그 먹잇감이 되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래서 양들은 무리지어 살아요. 한둘은 늘 다른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야 말게 되는 그런 속성. 그래서 양은 내가 살려면 절대 목자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양이라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 절대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의지합니다, 이런 삶이 아니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나는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지탱하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요소들, 그것이 나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나는 오직 목자이신 예수님 그분만 절대 의존할 때 나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인격적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이 고백이 우리 인격적으로 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격적 고백, 언어적 고백을 넘어서는 인격적 고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남 의존하고 하는 거는 그건 좀 그렇게 인정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 밑에서 있는 자녀들을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좋은 시각으로 그런 표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캥거루족이 돼야 돼요. 그분의 절대 의존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누구를 의존하고 사는 거는 자립심도 없고 독립심도 없고 또 전 별로 쳐줄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 의존. 왜냐? 우리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걸어가는 걸음걸이도 느리고 또 어떤 외부의 공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도 없고 또 눈까지 나빠서 맹수가 가까이 왔을 때만 비로소 알게 되는 그야말로 철저하게 목자가 필요한 짐승, 이게 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은 목자를 따라야만 산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인격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삶으로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흥바둥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이고 내가 그분을 절대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벌써 생각이,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야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목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라도 그냥 따라가고, 또 아니면 목자는 저만치 갔어도 나는 좀 잠깐 딴 생각 좀 하다가 따라가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에요. 도둑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은 도둑과 목자를 대조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분은 목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갈 때 비슷하면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아침 식사 하시고 오셨어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 여러분 조금 헷갈리잖아요. 잠시 머뭇거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침을 삼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짬짜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도둑이 여기 있는데 이거는 헷갈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다른 존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서 할 수 있는가 하면 목자를 따라가야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도둑이 여기에서 나 따라와라 해도 우리는 안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이마에다가 나 도둑이다 이렇게 써놓고 다니면 이게 우리가 선택하기가 좋을 텐데, 이게 짜장과 짬뽕 이상으로 훨씬 더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속은 분명하게 다른데, 속에 있는 것은 극단적으로 다른데 겉의 모습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목자 같아요. 오히려 목자는 목자가 같지 않은데 이 도둑은 목자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와서 온갖 미사여구를 쓰면서 달콤하게 말하고
또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이 목자라고 박수치면서 지지하고 막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도둑은 아무리 자기의 모습을 메이크업을 하고 목자인 것처럼 흉내낼지라도 도둑은 도둑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겉모습은 목자같이 할지라도 그가 하는 일을 보면 도둑인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는 도둑이 하는 일,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헷갈리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우리는 도둑과 목자를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10절 다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도둑이 하는 일을 성경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한다, 그리고 죽인다, 멸망시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이 도둑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부분에 보면 1절이나 8절에 보면 절도와 강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도는 훔치긴 훔치는데 주인 몰래 훔치는 게 절도예요. 낱말풀이라면 그렇습니다. 강도는 주인이 지키고 있건 지키지 않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가진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빼앗아가는 게 강도예요. 도둑은 절도와 강도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도둑이 첫 번째로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도둑질한다. 당연히 도둑이니까 도둑질 하겠죠. 근데 도둑은 도둑질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합니다. 이게 특징이죠. 훔쳐갈 게 아무것도 없으면 문 열어놔도 그 집 관심 갖지 않습니다. 저 집에, 저 사람에게 내가 빼앗아 와야 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을 때 그 집을 공격하고 그 집에 몰래 침투한다는 것이죠. 뭘 훔칠 때도 도둑들이 그냥 그 아주 초가삼칸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의리의리하게 잘 지어놓은 집에 훔치러 들어가죠. 아무래도 거기보단 이쪽에 훨씬 자기가 필요한 것, 또 자기가 훔쳐갈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은 훔칠 것이 있는 그 집,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거나 그 집 사람들이 그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잠이나 깊이 들어있거나 그럴 경우에 몰래 침투해서 들어가서 뭐 금은 보석, 또 귀중품들을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죠. 돈 되는 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도둑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이 도둑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죠. 여러분, 도둑은 훔칠 것이 있는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훔칠 것이, 여러분, 내게 나는 아무것도 훔쳐갈 것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럼 도둑은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훔쳐갔을 때 좌절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힘들어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주 기쁨에 차서 살고 있어요. 내가 아주 굉장히 행복해요. 평안해요. 그러면 도둑은 여지없이 그것을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침체된 삶, 낙심하는 삶, 좌절된 삶, 그리고 불안한 삶, 두려워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도둑이다 하는 것이죠. 깨어있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도둑이 볼 때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여기는 그거 훔쳐간다, 빼앗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도둑은 그 정도로 성이 차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감으로 해서 이제 나 만족한다, 이제 도둑 오늘로 손 씻는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도둑은 훔쳐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죽이는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왜 죽이는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구,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저 사람이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걸 없애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정말 그 마음이 섬찟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아이들 또 부녀자들을 많이 이렇게 죽인 그 살인한 강도 이런 사람이 이제 잡혀가는데 기자 하나가 왜 죽였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사이코패스다, 사회를 부적응하는 사회 부적응 인격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우리에 그렇게 많이 이야기되지 않을 때였어요. 근데 기자가 왜 죽였냐고, 이유가 뭐냐, 아이들 죽인 이유, 부녀자들 죽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아주 사이코패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죽이고 싶은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죽이느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그대로 마귀의 본성입니다. 도둑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이고 싶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악질적인 사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도둑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살인의 본능, 죽임의 본능에 그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죠. 이 죽임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갖는 결정적인 고통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다시 원래대로 복귀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임당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 뭘 훔쳐갔으면 좀 고통스럽지만 그걸 또 이제 내가 적응하고 또 회복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도둑질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면 이 죽임당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죽임당한 사람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결과를 안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둑이 하는 일이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게 도둑은 다른 생각 전혀 없어요. 도둑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화로움을 다 앗아가고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뭐 내가 가진 거 있는 거 다 빼앗아가므로 해서 굉장히 핍절하게 살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도둑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더 이상 장애물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해치우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죽임 이후에 멸망시킨다는 말이 나와요. 멸망시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죽임당한 것, 이 죽임당한 것은 개인이 죽임당한 것인데 이 개인이 죽임당한 것이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멸망이라는 말이. 내가 죽임당하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홀로 살아가질 않아요. 다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제일 가까운 관계가 부부관계, 또 자식관계죠. 그럼 내가 죽임당하면 이 죽임당한 고통이 나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내 가족들에게로 그 영향이 확대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가족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과 관련된 관계도 있고 또 교회 관계도 있고 또 여러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요. 하루도 이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이 죽임, 도둑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런 모든 관계로 그 고통이 확장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통은 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을 안겨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멸망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도둑에 의해서 도둑질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멸망당한다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이 멸망이라는 것이 결국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도둑이 원하는 도둑의 목적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결코 두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좋은 관계 속에 사는 걸 결코 두고 볼 수 없고 결국 도둑이 원하는 것은 멸망당해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이 하는 일, 절도와 강도가 하는 일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일이 도둑이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가 10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냥 두면, 목자가 없으면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고 고통과 좌절 속에 살다가 죽임당하고 결국은 나를 포함해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것이 도둑이 하는 일인데, 그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그냥 떨어지지 않도록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두 가지를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두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생명을 주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이 생명 하면 나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냐, 이미 나 생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게 잘 하지 않는 질문인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질문입니다. 좀 바꿔서 질문하면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죠. 잘 하지 않는 질문이고 상당히 철학적인 질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좀 경제적인 부요를 누리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목사님, 난 목적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가정에서 말하는, 만일에 내게 지금, 기왕이면 제가 선심을 쓰겠습니다. 유익태 목사가 나에게 1억 원을 그냥 거저준다면 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1억 원은 너무 부족해. 그러면 올리셔도 됩니다. 10억, 100억도 괜찮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거저 1억 원을 나에게 내 손에 안겨준다면 나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대답이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라고 여겨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내게 지금 당장 큰 돈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그 돈으로 할 것인가? 그게 지금 오늘 내가 호흡하며 사는 목적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들 다를 수 있지만 각자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잠을 3시간, 4시간, 많이 자야 5시간 그 이내를 자면서 막 낮에는 커피, 바카스 이런 그렇게 해도 지금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못 해갈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어요.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바쁘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릴 만큼 바쁠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사말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인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인사말이 뭘로 바뀌었는가 하면 많이 바쁘시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또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다가 지금은 많이 바쁘죠?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바쁜 시대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바쁜 목적이 뭐냐? 제가 텔레비전을 자주 보는 사람은 아닌데, 그 텔레비전에 이제 고위 공직자들 청문회 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어도 고위 공직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청문회 대상이 돼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넓게 잡아도 한 500명 안에 들어가는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500명, 조금 더 잡으면 1000명 정도. 우리 대한민국 5000명이면 아주 탑 중에 탑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면 요즘은 거기까지 오르는데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온 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질문하고 대답할 때 보면 그런 것이죠.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질서와 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표현해야 할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그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그냥 죄송합니다 이런 말 정도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삶의 목적이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그게 삶의 목적이었으면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최근에는 그런 말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장관 뽑는 거지 성직자 뽑는 거 아니다.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왕년에 그렇게 안 산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안 산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지.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래서 적당히 이제 타협하는 분위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바보가 안 되기 위해서 그냥 질서와 법을 어기면서 그 자리까지 온 사람이 대한민국의 아주 탑 중에 탑인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치열하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거 우리가 텔레비전 청문회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까지 왔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삶의 자리를 이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까지 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오른 그 다음에 무엇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내가 치열하게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자리까지 왔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어요. 땀 흘리면서 잠을 줄이면서, 그리고 먹을 거 안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서 그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는 것 외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냥 우리가 박동하던 심장이 멎는 그 수준에서 죽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열심히 살아와서 일가를 이루었어요. 일가를 이룬 다음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죽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맨 끝에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대요. 그럼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이걸 내 앞에 심판이라고 하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내가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때에 따라서는 막 법을 어기면서까지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죽음과 심판인가? 이 사람이 그 시점에서 할 말은 나는 도둑 맞은 인생이다. 도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현세에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도덕은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것이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결과지를 받아들게 된 것이 도둑맞은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고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심장이 박동하면서 갖는 이 제한적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죽습니다.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에요. 죽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데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은 곧 지옥을 말하는데요, 이 죽음을 둘째 죽음이라 그래요, 요한계시록에서. 근데 그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는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목자로 오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풍성히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생명이 살아난 생명에게 풍성히 얻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풍성하다고 하지 않죠. 이미 살아난 생명에게 풍성하다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풍성한, 더 풍성히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고 하면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공급하는 통로가 막힘이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이 공급해 주는 이 통로가 막혀 있으면 제대로 공급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살아가는데 절대 평안하고 절대 쉼을 누리고 절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어주는,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이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면 적어도 두 가지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열매를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도 조금 나눠서 설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됐어요. 인격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존재적 기쁨이라고, 존재적 열매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풍성한 삶의 첫째 열매인 것이에요. 기쁨은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거예요. 공급될 때 내 상황, 형편, 처지와 무관해요. 공급되면, 여러분 그 주유소 같은 데 가다 보면 막 그 풍선에 바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시죠? 그냥 바람 넣지 않으면 그냥 푹 주저앉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요. 그런데 바람을 집어넣으면 그 풍선이 춤을 춰요. 비슷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 나는 조금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처지가 답답할지라도 그 기쁨에 의해서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기뻐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저 사람은 지금 기뻐하면 안 돼,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기뻐해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공급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자가 발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외부에서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 행위로 말미암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면 또 교회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면 그 섬김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서 확신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에 임할 때 그때 남들은 모르는 무엇인가 내게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감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사역에 의한 열매. 하다 보면 힘들고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하다 보면 뭐 관계가 좀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이 사역으로 인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다른 방향에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이것으로 말미암은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열매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열매는 여러분 풍성한 삶이 주는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열매를 맞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다른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난 부족을 느끼지 않아요. 시편 23편 1절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지금 내 형편을 보면 내가 푸른 풀밭에 지금 있지는 않아요. 주님 말씀하기 부족함이 없다 하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메마른 땅 자갈밭을 걷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병들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푸른 풀밭입니까? 이게 무슨 쉴만한 물가입니까? 막 이런 말이 속에서 막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풍성한 삶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지금 주님께서 현재는 메마른 땅을 걷게 하지만 이 메마른 땅의 저편에 푸른 초장을 예비하시고 이 메마른 땅을 건너가야만 나는 푸른 꼴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 메마른 땅을 걸어야만 나는 푸른 초장에 이를 수 있다. 지금은 과정일 뿐이다. 지금은 순간일 뿐이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너 삐딱하지? 그래, 넌 내가 포기하겠어 하고 제껴 놓으시지 아니하시고 기어코 주님의 생명으로 그리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결기, 우리를 사랑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돼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자갈밭을 걸을지라도 이 밭의 끄트머리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은 필요하니 걷게 하시는 줄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함을 지금부터 누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